죄가 무엇입니까? 대개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간음을 행하는 등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서 죄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제가 들고 나온 이 책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지금도 역사의 한복판에 개입하셔서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니까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온죄를 가지고 있다고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한 사람은 바로 처음 사람인 누구일까요? 아담이죠. 아담. 처음 사람인 아담. 인류의 처음 사람, 인류를 대표했던 아담이 범죄했던 그 죄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성품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온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죄가 있냐면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자범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는 사람은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했고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일평생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 그렇게 훌륭한 크리스찬인데 자기의 생각은 선을 행하고 싶어요. 의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선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무엇을 행한다고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죄가 지어지고 자꾸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범죄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스스로 짓는 수많은 죄악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그 온죄가 우리들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자범죄, 이 땅에서 짓는 자범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범죄라고 하면요, 죄라고 하면 드러나는 죄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드러나지 않는 죄가 훨씬 많을 겁니다. 들킨 죄보다 안 들킨 죄가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어떤 여인을 바라보고 남자들이 음흉한 생각을 하면 벌써 간음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해 버립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죠.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안 죽였죠? 한번 옆 사람 물어보세요. 집에 사람 죽여봤어? 하고. 안 죽여봤다가죠. 단 한 사람도 우리는 안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미워하면 이미 살인죄를 지은 것이라고 선언해 버리신 겁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죠. 여러분, 이런 드러나지 않은 죄까지 다 죄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몇 번 정도 죄를 지으며 사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죄보다도 가장 무섭고 가장 큰 죄가 있는데 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는다고 합니까? 얻지 못한다고 합니까? 영원히 용서가 안 된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하지 않는 가장 무서운 죄, 그 죄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저 빨간 글씨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 불쌍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당신을 죽이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지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그는 영원토록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죄를 말씀합니다. 언제, 자범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 죄들이요,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이 죄 때문에 오늘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고통이 있고, 이 죄 때문에 인생의 좌절이 있고, 이 죄 때문에 슬픔이 있고, 이 죄 때문에 이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의 문제, 영원토록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할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사실 죄가 없으세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인처럼 취급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대신 가지고 올라가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취급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셨습니다. 가시면류관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찔리셨습니다. 창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허물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단어 우리라는 이 단어에 2023년을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간다게요. 예수님이요 마지막으로 운명하실 때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인데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헬라어 온 의미는요 완전하게 지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완전하게 지불하셨어요.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짓는 죄까지,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않는 죄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지고 올라가셔서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지불해 버리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요 어느 누구든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도 이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 때문에 인생은 고통스럽게 됩니다. 이 죄 문제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형벌을 받으며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만나시면 죄 문제 해결받습니다. 오늘 만나시면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고통받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만나시면 주님이 주신 행복이 우리 안에 강같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화면 보고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죽음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죽음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요. 죄의 싹이라는 말은 죄의 값이라는 말이에요. 죄의 값이 사망이요 죄의 값이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인류에게 죽음이 왔을까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은 죄의 값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대개 사람들은 끝이라고 그려버려요. 아닙니다. 죽음은 멸절도 아니고 끝도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분리예요. 분리. 따라서 합니다. 죽음은 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명확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요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거지라고 하는 것 보니까 부자일 것 같아요? 가난할 것 같아요? 허벌나게 가난하죠. 가난해도 아무튼 똥구녕 찢어지게 가난해요. 허벌나게.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요 이 나사로는요 몸에 병까지 들었어요. 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거지 나사로는요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주워다가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누구도 이 거지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거지 나사로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 이후에 거지 나사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 거지가 죽었어요. 육신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의 영혼을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숨이 넘어갔습니다. 영혼이 빠져나왔습니다. 영혼이 빠져나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는데 나사로의 영혼을 에스코트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행복의 나라로 에스코트 하려고 천사들이 쫙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영혼이 육신에서 딱 빠져나오니까요,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딱 빠져나오니까요, 천사들이요 나사로의 영혼을 에스코트 하는데요, 천국 가는 길을 나사로가 가봤어야 알죠. 모르죠.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 근데 천사들이요 그 길을 쫙,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거기서 죽어버리라는 것 같아요. 천사들이요 나사로가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면서요 쫙, 할렐루야, 그렇게 에스코트 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들어간 곳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오메 이렇게 좋네. 허벌나게 좋은 거, 허벌나게 좋아요. 그러나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품이요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이 땅에서는 초라하게 살았어요. 거지로 살았어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나사로가 가장 잘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죽음의 문제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더니 천사들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천국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 동네 같이 살고 있었던 부자, 이 사람은 호화로웠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넉넉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실수한 것,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은 것 보면 모르겠어요. 그 동네 교회가 있었는지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해줬겠죠. 나사로는 받아들였고 부자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네가 묻으려고 예수님 믿어? 나는 떵떵거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데, 그러면서 부자는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고 나서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부자의 죽음 이후의 모습을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부자도 죽어 뭐 했답니까? 장사되매. 부자가 죽었어요. 죽어서 영혼이 육신을 딱 빠져나와서 영혼이 눈을 딱 떠보니까 그가 있는 것이 지금 어디예요? 음부에 음부. 여기서 말하는 음부가요 바로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지옥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옥에. 눈을 떠서 보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불타는 지옥. 거기서 뜨거 하면서요 부자는요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호화로웠어요.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었어요. 복음을 누군가가 말해줄 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죄 문제 해결했어야 됐는데,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지옥이든 천국이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까요? 죄값을 지옥에 가서 형벌로 받는 겁니다. 죄값 해결되지 않으니까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토록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범죄한 그 모든 것의 형벌을 지옥에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요, 그 죄값을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지불해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의 고통을 받으며 형벌 속에 살아야 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너 그거 가지고 있으면 너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게 되고, 너 그거 가지고 있으면 너 그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형벌받게 돼. 나는 너가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불쌍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 너의 죄 나에게 다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본 거예요. 그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 죄의 삭신 사망, 죄의 값인 죽음을 당하셨어요. 완전하게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우리는요, 교회에서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부활. 다시 한번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지불되었다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누구든지요, 예수님 만나면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지복을 누리면서 나사로처럼 말이죠,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에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만나셔야 합니다. 지금 만나셔야 합니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요. 내일이 구원의 날이 아니,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여러분,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에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받습니다. 다라 연애꽃처럼 삶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여서도 사는 것이 황홀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만나는, 그래서 사는 것이 황홀해지는 가장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